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일어나고 그 기적 후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핸드라는 사람이 그린 세계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 달력에는 이 그림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에 등을 들고 서 계시면서 그 빛이 어두운 복도를 비추고 예수님의 얼굴까지 환히 비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미술평론가 그린호프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든 등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이 어떻게 세계의 빛이 될 수 있느냐? 그린호프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데 그 손에 등을 들고 빛을 비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림이고 아주 잘못된 그림이다.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비친다는 것은 세계의 빛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에 우리는 비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1700년대 유럽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와 영국과 유럽에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피해 혁명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 또 왕정을 향해서 도전할 때 수많은 사람을 단대두에 그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고 피가 묻혀진 아주 잔인한 혁명의 날이 계속됐습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 혁명의 시대에 부패한 것을 따진다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똑같은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오히려 무혈혁명을 일으키면서 해가 지지 않는 그 유럽의 정말 패권을 가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존 웨슬리 같은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을 겪게 되었고 오히려 이 혁명 시대에 이 영국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사회에도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예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이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시험한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그쳐서 아니 얘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쳐라. 너 중에 죄가 없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그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니까 무슨 글이 쓰여졌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하나하나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여자가 주변을 보고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핵심이 되는 성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주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으로 다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여러분,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따라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잃어버리면 캄캄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37세가 되던 겨울에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 수개월 동안 병원에 눕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이 사지가 마비된 이 여류 작가를 보면서 당신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날마다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밖을 보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그 땅이 봄의 태양빛으로 녹으면서 그 얼은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거예요. 야, 태양 아래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이 여인이 본 다음에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절망적이고 사지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면 반드시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비춰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점점 그 마음에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직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치료받은 것처럼 마음이 너무 벅차고 기쁜 거예요. 이미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28장 찬송가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가 이 찬송의 시를 친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친.
내 육체에 햇빛 비치니 나는 소망이 가득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큰 소망이 넘치네. 주에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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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의 빛을 비침받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빛을 받고 그 사지가 마비됐던 그 여인이 풀어지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수치를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는 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 선언을 통해서 이 여자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절망이 올 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은 위기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 우리는 치유받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지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아픈 사람들은 계속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옵소서. 예수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된 예수님,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병이,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배드리면요, 반드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이기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거라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이로다. 그 빛으로 비침받으니까 맹인도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치유의 역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설교를 듣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에이, 그런다고 나온가? 병원 가서 의사한테 빌면서 돈 주면 그 사람이 치료하겠지. 그런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가 나의 빛이 되심을 믿고 오늘 예수님 나를 비춰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반드시 치료받아요. 아멘. 아멘. 네. 또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왜 그렇게 가정에도 갈등이 많고 우리나라 50%가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사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춰지며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움 다툰 시기, 어둠의 권세, 이 상하고 더러운 감정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 있습니까? 예수의 빛으로 비침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하게 돼요. 예? 미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루만 살아도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여. 왜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그 떼약볕에 빛이 비춰주는데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사막의 온도는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떠나가면은 추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머물어야 되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면 급히 움직이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40년 동안 강에 살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병든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깜깜한 밤 같은 세상에서 자기 혼자서 방황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캄캄해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없이 너희는 살 수 없어. 내가 없이는 너희는 견뎌낼 수 없어. 내가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이겨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그저 등불이나 비추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는 빛이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 얼마나, 사고와 재난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나를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나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은 사막에서 살아날까요? 하루도 못 살아요. 더위의 떼약볕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일사병으로 죽었을 것이고, 또 저녁에는 그 온도가 떨어짐으로 추위에 견디다 못해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예수의 빛 앞에 거할 때 그들은 먹을 것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거나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예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떨 때 보면 성도들이요, 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에 빠져서 그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렇게 예수 믿는데 예수님 앞에 내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하고 예수님 만나는 날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갈까?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요, 우리 몸속에 호르몬 중에요,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톤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없어지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깔아앉아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잠만 자고 싶고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이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약의 처방도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을 환하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햇빛을 자주 쬐십시오. 이 햇빛을 쬐일 때, 빛을 받을 때 이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우울증에 빠져 살아요. 예배 시간에는 졸기나 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배 드리느나 예배 드리기 전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치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우울증,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그냥 분노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신경질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빛에 비침을 받아야 돼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요, 우리 내면이 치료돼요. 우리 심령이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면 멜라톤이라는 이 호르몬이 부족한 것처럼 우울증 환자가 돼요. 영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돼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어떨 때 교회 나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둠의 권세에 꽉 붙잡혀서 살아요. 정말 이상한 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저 기둥 뒤에 가서 숨어서 예배 드려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보기 싫어요? 아니,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기둥 뒤에서 하필이면, 교회까지 나와서, 나온 것도 대단한데, 나왔는데 왜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안 받아요. 제가 어떨 때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조는 사람 있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일어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성도가 이제 가서 이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그 졸던 성도는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 목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소리 질렀다고. 아이, 은혜가 안 돼. 아니, 은혜스러운 말씀이 그렇게 길게 40분 동안 전해지는데 그 소리만 듣고 가. 얼마나 마귀가 뽁 뽑아서, 야, 너 요거 먹고 시험에 들어라. 너 요거 먹고 시험에 들어서 가라. 어둠의 권세에 꽉 붙잡혀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도 듣지 못해. 그거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예수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니까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환하게 웃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저 사람처럼 얼굴이 흑빛이 되어 이러고 있으면요, 그러면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유, 예수의 빛을 많이 받으셔야겠네요. 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예수가 없어서, 예수의 빛이 없어서 그런 거짓말 시킬 필요 없어요. 여기요, 우리가 이 지하 1층, 2층이 이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딱 내리면요, 캄캄해집니다. 근데 스위치를 지금처럼 딱 올리면요,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이 임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빛을 비치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없으면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산다? 그 율법으로 우리는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둠이요. 그냥 내가 어둠의 삶을 살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빛을 받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가 되면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일을 갈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예? 깡패들이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그런다고 착해집니까? 예? 문신한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요. 빛을 받아, 예수의 빛을 받으면 더 이상 어둠의 길, 이상하게요, 예수님의 은혜 받고 예수의 빛을 받으면요, 남 욕하기가 싫어요. 나쁜 말 하기가 싫어요. 이상한 데 따라가기 싫어요. 예? 이상한 친구들 다 끊어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 맞긴 맞아.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 예수 안 믿는 못된 친구들, 나쁜 짓 하고 나가서 그런 친구들 다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같이 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거두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 여러분, 창세기 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빛이 사라지면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활동이 중단되고 죽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먼저 만드는 게 맞아요. 빛이 없는데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무슨 물고기를 만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활동이 중단되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그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어디라. 이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예요. 율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 범하지 않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며 어둠으로 다니지 않고 너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즐기고 세상의 낙을 즐기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세상이 즐겁다고, 그거 미련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저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낙이 즐겁다고요? 아이고, 찰나적인 그 즐거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개쎄라 살면서 그게 아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그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고 그 벌레들에게 먹히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거. 예. 세상 나가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예. 이만희도 안 되고 이재록이도 안 돼요. 그 나쁜 놈들. 예. 거기다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예. 그거 제일 지옥 아랫목에 가서 떨어져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요. 이만희 20만 명 모이고 이재록이 뭐 3만 5만 명 그런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대형교회 가면 진리가 있습니까? 요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대형교회 목사 설교 들어보면요, 이건 복음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한테 여러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상한 감정을 치료하세요. 여러분 헌금만 많이 내면 돼요. 헌금만 많이 내세요.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헌금 봉투가 30가지 이상 안 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 사람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30가지가 되면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헌금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가 죽어서 문제지만 거기는 아주 쥐어짜듯이 뽑아내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교회지. 그래야 교회가,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니고 큰 집에서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살지. 이런 목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복음사. 그런데도 성도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의 빛을 비침받고 살려고 들질 않아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도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1,000명의 예배자가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보고 그러더라. 최 목사야,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냐? 너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제가 입을 쿡 다물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빛 가운데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말씀을 떠나가는 세월이라도 나는 선지자처럼 세워져서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이 복음을 외치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세요.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기쁘게 할까?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할까? 내 뜻대로 될까?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통해했는지 몰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내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예수가 해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은 예수십니다. 네. 근데 예수 잃어버리고 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하면서 예수 잃어버려도 괜찮고,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잃어버려도 괜찮고,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돼, 세상에 쾌락만 누리면 돼, 세상에 즐거운 낙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초등학문에 빠져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쌍해.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액세서리같이 여겨요. 여기 귀걸이 차나 안 차나 괜찮아요. 차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안 차도 그만인 거. 이게 신앙이 돼버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예수가 생명인 줄 몰라. 예수가 생명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인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하러 나와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떠나가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이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형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빛으로 비춰,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어떤 사람 천국 소망이 전혀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살면은 정말 장수한 사람, 극소수의 한 0.1%가 백수를 지내요. 예? 앞으로 생명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고 끝나면은 지옥 형벌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안이우성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세인 샤오정 군이 22년 4월에 병원에 가서 신장 하나를 축출했습니다. 왜요? 부모가 또 형제가 뭐 병이 있어서? 아니에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이 철없는 놈이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장기 매매하는 사람과 연락해서 내 장기 신장을 하나 축출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22,000위안, 중국 돈으로, 우리나라 돈은 한 400만 원 조금 더 될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자기의 신장을 축출해서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예? 이 신장 2개인 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 하나 떼어가지고 아이패드 사가지고 좋다고 그 부모가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이 저렇게 미련. 여러분, 그 아이 볼 때 우리가 한심하죠. 그런데 그런 한심한 인생을 사는 게 그 아이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의 빛을 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교회 안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거절해요. 예수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세상에 주식 올라가고 코인 올라가는 소식에는 귀가 번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살까, 누구를 사기쳐 올까, 이러고 사는 사람들도요, 예수 얘기는 듣기 싫어요. 예? 예수 상관없어요. 뭐 예수가 생명을 줘? 죽어봐야 알지. 예? 얼마나 불쌍한지.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 방에 식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갇혀져 있으면 시들시들해서 자꾸 잎사귀가 주저앉고 그래요. 봄이 되어서요, 제가 가지고 나가서 물을 잔뜩 주고 햇빛을 비치게 하니까요, 신기한 게 시들시들했던 식물들이 슉 하고, 아니 무슨 영양제를 먹은 거지 확 하고 일어나더라고. 아, 햇빛이 문제였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빛 대신